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억만제약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3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악질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는 내용을 읽어보면 히브리 노예를 두고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 사이에 일어난 거룩한 전쟁을 기록한 책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시고 바로는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고집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분이시지만 인간 왕 바로 왕도 고집이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4번씩이나 재앙을 당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놓아줄 법도 한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관한 한 100%, 2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이 구원을 위해 보탠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회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거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늘 아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맨 처음 내렸던 명령을 동일하게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 왕에게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글자로 쓰면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납니다만은 실제 상황은 지금 고집이 센 바로가 하나님 앞에 4가지 재앙으로 얻어맞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버티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이스라엘을 보내줄 법도 한데 인간 왕, 악한 왕 바로를 보세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 가서 말하면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가라, 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도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너는 나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부터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하지 애굽인이나 바로에게 경배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담보로 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자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비싼 값을 지불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내가 예배를 할 때 이런 기초,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넜다. 아마도 성경에 맨 처음 히브리인으로 불리웠던 자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1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건너가야 할 사람, 출애굽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또한 영적인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만약에 바로왕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내 종으로 잡아두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애굽의 가축과 재물 위에 돌림병, 심한 병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지는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축이라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재산 위에 내리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3절 시작. 네가 재산으로 여기는 중요한 짐승들, 가축들 위에 심한 질병, 돌림병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부터 발굽이 2개인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병인 구제역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치료법이 없어서 대부분 도살하게 됩니다. 또한 닭이나 오리 같은 이런 가금류와 야생 주류 등이 걸리는 이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인 이 조류 인플루엔자 2003년 이후로 2, 3년마다 발병해서 수백만 마리대가 가금류가 살처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게 되면 정말 큰일인데요.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광우병 한꺼번에 애굽에 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집념이 불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절대로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을 당하는 애굽 땅과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입니다. 전염병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심판의 대상인 가축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인 동시에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사를 보고 애굽 역사를 쭉 보면 특별히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동물,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축을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가축 중에도 특히 소를 많이 섬겼는데요, 암소신을 가리켜서 핫토르라고 하고요,
황소신을 아피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황소상들이 많이 있는데 아피스를 두고 만든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가축을 신으로 섬겼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축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하면서 섬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몸에 배였기 때문에. 애굽의 잔재요 또한 송아지가 유목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로와 애굽인들이 쉽게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살아가면서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나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재앙들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면 개구리들이 강에서 좀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날아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축들은 지금도 건재하고 재산은 아직 나에게 든든하게 있는데 몸에 병이 좀 생기고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좀 떠나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이름으로도 된 통장에 은행에 가면 현금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를 않습니다. 두렵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왕과 애굽인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5번째 내려지는 이 재앙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재산을 쳐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알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는 애굽인들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는 맥도 못 추고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물질을 의지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치시면 살아남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가축은 말 그대로 가축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전 국가의 경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말은요, 전쟁을 위하여 사육되었습니다. 이 말에다가 병거를 연결하면 훌륭한 전차가 되고 요즘으로 치면 탱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한 마리가 죽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 한 대가 부사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귀는 오늘날로 치면 승용차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귀가 떼거지로 죽었단 말은 자동차 산업이 무너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낙타는 물건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던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오늘로 치면 낙타는 트럭, 덤프 트럭 같은 이런 운송 수단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낙타가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은 대형 물건을 이동해야 되는 물류수단이 마비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는 농사를 짓는 도구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경운기, 트랙터, 컴바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 말은 농사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가축이 다 죽는다는 것은 애굽의 군사, 경제, 교통 모든 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서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인 재산을 치면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들판에 있는 가축들만 이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판에 있는 가축들은 돌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축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축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해서 무작정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재앙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분명히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세요. 이 악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으로 버팁니다. 결국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 그들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중에도 그들이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준엄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태연하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죠. 혹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가축도 보니까 다 들판에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중에 나 혼자 우리 가축 대피시키고 특별하게 보이면 남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경고 앞에 사람의 눈치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나 혼자라도 지켜야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되면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120년에 걸쳐 방주를 만듭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노아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배를 만든다고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며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증거 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그때는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와, 저 높은 산이 물에 잠길 만큼 비가 온다고 미쳤나? 제정신이가 노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웃기고 있네.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을 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단 하루 만에 회개의 기회와 순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 오래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농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장 나가서 들판에 있는 짐승들을 모아 집 안으로 들여야지 그냥 함께 있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 애굽의 가축은 다 죽어 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이지 않고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구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재산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축도 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은 하나님의 제물이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제물 문제 때문에 바로와 모세 사이에 한바탕 큰 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는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허락할 때가 옵니다마는 그때도 끈질기게 발목을 붙들고 늘어졌던 것이 갈 때 짐승들은 놔두고 가라 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사는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나야 됩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얻은 것이 있다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 거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바이러스를 보내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셨습니다.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애굽의 상당수의 짐승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로와 애굽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보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안 죽었는지 한번 가서 봐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7절을 보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고집이 세도 너무 센 바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더 완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겸손한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성령도 그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십니까? 심령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고집부리거나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부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겸손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하여 많은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 재앙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 준비를 더욱더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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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